최근 들어서 이 K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하죠. K-무비, K-드라마, K-팝으로 대표되는 K-뮤직, K-뷰티, K-푸드, 또 K-패션, 그리고 심지어는 의료까지 K-메디컬까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 덕분에 코로나 이전에 한국을 찾았던 관광객보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1위가 한국이 꼽혔어요. 우리는 이것을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K-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K-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라는 말은 1990년에 프린스턴, 옥스퍼드 그리고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연구하신 세계 최고의 국제관계 석학이죠. 조셉 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국가의 강한 영향력은 경제력, 곧 강제 혹은 보상과 같은 강한 힘, 그것을 이제 하드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드 파워에서만이 아니라 설득,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 소프트 파워에서도 발휘된다. 어느 나라의 영향력은. 그러면서 그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셉 나이 박사가 한국에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거대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K컬처로 대변되는 소프트 파워다. 앞으로 그것을 잘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주님의 어떤 권능에 의한 하드 파워에 의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소프트 파워,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로 세상을 이끄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내 자신, 정말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매력적으로 끌어당길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고 온 세상에서 모여들게 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의 나라다. 자,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나오죠. K컬처의 힘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석학들이 이 K컬처를 연구하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전 세계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 도대체 한국인들은 누군가?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한국의 사회를 연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K컬처를 끌어내는 힘을, 그 근본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K-스피릿이다. 한국 정신, 그런 거죠. 이 한국의 정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고 방식,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한국 사람들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스피릿, 정신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역시 K-스피릿에서 나온다. 그 K는 코리아라는 의미의 K가 아니라 킹덤, 하나님 나라, 킹덤 스피릿,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정신, 킹덤 스피릿, K 스피릿이죠. 그렇다면 그 킹덤 스피릿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언약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게 와서 들어라. 나에게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K-스피릿, 킹덤 스피릿, 영혼을 살리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다. 그 언약이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영향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의 명령자가 되고 그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은 하나님이 민족들 앞에 세우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여 맺으신 언약,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 그것을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하죠. 확실한 은혜다. 은혜다. 우리를 부르신. 저는 이 확실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적 취득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민권.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신 거예요.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인주의가 있고 속지주의가 있잖아요. 속인주의라는 건 이거예요. 부모가 그 나라 사람이면 자식도 당연히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식은 당연히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인주의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속지주의를 택하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영에서 아기를 낳으면 원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지주의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거 하려고 원정 출산했잖아요. 원정 출산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낳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택하심과 구원하신 은혜의 확증이 언약이에요. 약속이. 약속은 확증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보장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 탁월하게 하시겠다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다윗의 약속이다.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을 쭉 이루어 오시다가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었죠. 언약은 관계의 확증이고 언약은 축복의 선포이며 언약은 권세의 위임이에요. 언약은 관계를 확증시켜주는 것이고 언약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겠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권세의 위임이죠. 그렇게 다윗을 통해 확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세운 사람들에게 약속들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과거의 시내산에선 돌판에 새겨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새로운 언약이.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교회와 성도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적 역사 인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역사 인식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젊은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다. 아니, 너희 조상들이 몇천 년 전에 그 일을 했는데 왜 네가 출애굽을 하고 네가 홍해를 건넜냐?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행했던 것은 내가 행한 것이다. 역사인식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성경적 역사의식,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적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는 이 킹덤 스피릿,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확고한 성경적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경적 역사 인식의 바탕 아래에서 우리는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히브리 민족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히브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아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 내가 어떻게 성경적 역사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역사고 자기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성경적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되물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새 언약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내가 복음을 믿을 때만 나는 성경적 역사의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과정,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당신의 나라를 빼앗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민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은 누군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은 누구냐? 건축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아서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건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그들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렸어요? 그 버린 돌에 어떤 사람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시겠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고 거룩한 집을 지어져 가게 하는 복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중재자가 모세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중재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중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중재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그가 뿌리신 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9절에서 21절에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이제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되었다. 국적 취득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늘나라 백성됨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멘. 믿으세요? 네. 우리들이 이제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백성들은요, 모든 민족에게 그 나라를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열방의 민족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민족들을 모여들게 하는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파워이고, 진리를 담아내는 삶의 파워이고, 진리를 나타내는 문화의 파워이고, 킹덤 스피릿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소프트 파워가 있는가, 내게. 제가 청년 시절에 성서를 읽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확실치도 않았어요. 근데 읽으면서 예수님을 접했는데,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주로 그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성서 속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참 매력적이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분의 꿈은 굉장히 거룩하고 웅장했고요. 그분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분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서를 통해서 읽는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가지고 막 애들부터, 그 애들이 엄청 모여드니까 막 쫓아냈잖아요. 막 애들은 저쪽으로 가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을 쫓아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들도 좋아했어요. 애들만 좋아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했어요. 병자들도, 죄인들도,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도 막 그냥 몰려들었어요. 당시 종교인들 외에, 물론 뭐 소수의 종교인은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돼. 매력적이어야 돼. 예수님은 정말 영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리더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뭐라 그래요? 종교인들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뭔가 신선해. 그냥 뭔가 끌려. 막 그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밥도 안 먹고 막 거기 몰려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 파워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종교적인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 예수의 꿈을 지닌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 네가 나라다.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 개막식에 그 BTS의 정국이 올라가서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웅장해지시지 않으셨어요? 그 월드컵을 세계 얼마가 지켜봅니까? 거기에 한국 젊은이가 올라가서 그 춤을 춘다?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이클 잭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옛날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아니 한국의 그 뭐 젊은이가 올라가서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사람이.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 한 사람이 코리아라고 하는 걸 얼마나
전 세계에 알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알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교단 신문이 제 책상에 놓여 있길래 잠깐 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에서 금년도 2023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볼까 말까 아니면 봐야 뭐 이렇게 이 상실감만 클 것 같아서 볼까 말까 하다가 봐버렸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친근한 종교 1위가 불교, 가장 호감 있는 종교 천주교, 가장 비호감 개신교. 신뢰하지 않는다,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개신교가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예요. 26%만 신뢰한다. 그나마 개신교인들은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74% 나온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조사를 한 통계를 보면 거의 90%에 가깝죠. 이게 우리의 소프트 파워예요. 지금 현실이. 왜 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75%가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없다. 그게 이유예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 하드 파워는 대단해요. 여전히. 그러나 소프트 파워가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이래요. 우리는 K 스피릿으로 다시 무장해야 돼요. 킹덤 스피릿으로. 예수의 꿈,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치.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을 다시 우리 앞으로 달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그 앞으로 모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매력을 가진, 영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꿈꾸는 것들은 예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고 싶어한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